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한 장으로 되어 있죠.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요한 2서 우리 마지막 때를 이기는 부흥의 출산 29번째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또 나눠가고 있는데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지난 시간 그 요한 1서를 다룬 것에 이어서 이제 요한 2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역시나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한 서신이죠. 장로인 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로라는 표현이 사실은 오늘날에는 이제 장로의 직분 그 장로교나 이런 데들은 장로의 직분을 또 따로 두지만 사실은 이 성경에서 보면은 장로라는 표현을 이 교회 지도자를 장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 우선 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평신도로 하다가 일반적인 일에서 넘어와서 이제 교회의 진짜 지도자 같이 이제 사역자처럼 된 그런 장로들이 또 있게 되었죠. 근데 일반 세상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자로서 지도자로서 인정한 사람들을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앞에 교회에 전체적으로 편지를 쓴 요한 1서에 이어서 이제 그 어떠한 특정한 대상들을 향하여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용은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내용도 사랑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다. 형제를 향하여서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역설을 했는데 또한 그 가운데는 진리의 사랑이어야 된다. 진리가 없는 그 허황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그 성품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줬었죠. 근데 이 요한이서를 보면은요 그 진리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각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진리라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어떤 지식을 말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 이 진리라는 것은 앞에도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는 자가, 진리를 우리가 품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한 그것이 진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가지를 사실 사도 바울도 서신을 쓸 때마다 언급한 단어들이에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사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택이고요. 근데 긍휼이라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거를 사하여 주는 것이 긍휼이죠. 평강이라는 것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려질 수 있는 그 상황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그리고 아래로부터, 그리고 옆으로부터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도 똑같이 그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런가 하면 그 진리와 사랑이라고 표현된 것은 성령님의 그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이 오시고, 그 또한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로부터 성령님이 오시는 그 두 가지 차원. 근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인데,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성자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영이시기도 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한테 올 때에는 예수님께서 중간에 다리가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그 성령님이 근데 여기는 진리의 영, 진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고,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전해진 그 일은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체험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라고 딱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여기에 보면은 분명하게 성령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인데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행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이렇게 역사가 되게 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내가 새로운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또한 그것은 너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도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인즉슨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그 구약의 증거들이 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그 두 가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죠. 근데 그것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자신은 죽임당할 만한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덮어쓰시고 죽어주셨어요.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그 구속을 위하여서 자신의 어떠함을 위하여서가 아니죠. 자신은 이미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의 한 위격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서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 멸시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음까지 겪으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본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도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나눠드렸었죠. 십자가의 표식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하였을 때 십자가를 거기에 언급하고 있지만 십자가 자체가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상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가? 십자가라는 건 형벌의 틀이었고요. 예수님이 그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셨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본을 따라서 가려고 하게 되는데 근데 그 가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샘솟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은 결단입니다, 사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러지만 사실은 그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한 열매를 말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8가지의 그 속성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8가지의 그 속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랑. 정말 오래 참고부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남을 향하여 해를 원치 않고 정말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남이 정말 잘 되는 걸 바라는 것이고 오래 참고 바라고 믿으며 견디는 그러한 사랑,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결단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이미 마음을 닫아놓고 그거를 바꾸지 않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어떠한 오해로 인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성향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이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상처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취해 주시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품고서 아주 키워가요. 계속 안에서 막 그거를 재배를 해요. 그러면 아주 커지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커야 되는데 상처를 아주 곰고 덧나고 막 그냥 가득 차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러고서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기까지 해요. 하나님이 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것뿐이 해주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자기가 상처받는 일이 이 땅 가운데는 어둠이 기습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는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어긋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몸까지 완전하게 새로워지기 전까지는 그러한 완전하게 행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 갈 거냐,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거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향하여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 주변이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그럼 내 안에 사랑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는 물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상대방에게 기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우리가 믿을 대상, 어떤 신뢰할 대상이기보다는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불완전하다. 사람은 누구나 다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명이라는 것이 원래 사랑하라는 계명이 구약부터 먼저 다 주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핵심을 빼놓고서는 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엄청 혼나죠.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험한 소리들을 듣습니다.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다. 지금 그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남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그걸 생각하고 있지,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그걸 생각하고 있지, 너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있구나.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서 사실 종교 생활하는 사람 중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교회에서 연수가 오래됐다고,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세상처럼 높은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게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정말 존경심을 갖고 나를 대해줘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는 거죠. 전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지금 작동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행함으로 그걸 증거하라 그러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가 지금 사랑으로 행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거예요. 너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 사랑에 대해서 물으실 겁니다. 너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겼느냐? 이런 걸 물으실 거예요. 그때 열매를 내놓을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내놓을 것이 있다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어떠한 교회 안에서조차 어떠한 지위를, 어떤 타이틀을 얻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추구하며 어떻게 그 관계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랑에 대하여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사랑이 무조건 남한테 잘해준다고, 그냥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춘다고 사랑이 아닌 것이죠. 진리의 사랑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내가 그냥 남한테 막 잘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잘 안 해줘? 나중에 쓴뿌리를 막 안에서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요, 종교적으로 한 거예요. 본인이 뭔가를 원하고 그러면 자기는 투자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 가운데서 본인이 정말 사랑을 그대로 행했으면은 그걸로 된 거예요. 우리는 씨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셨지만 이미 구약에서 아버지께서 이미 주신 계명이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고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 이것이 진리가 그 안에 핵심으로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성령님과 떨어져서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가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진리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오시면은 어떤 걸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나를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더 알게 하여 주시는 분,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진리로 가득 채워지도록,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려지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고 아무나 가가지고 야 그냥 잘하고 있어 그냥 막 등만 두드려주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한테 가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엄청난 책망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표본이고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그분이 행하신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이 기준이지 오늘날에는 무슨 해방신학, 이상한 신학들 하면서 사람들 그냥 민중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악이고 없는 사람만 위해줘야 된다. 아니요. 어떤 경우에는 없는 사람들은 진짜 기회를 얻지 못해서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한테 주어진 기회를 허비하고서 날려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부자들 중에선 남의 것을 뺏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기회를 잡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돈이 있고 없고로 따지는 것은 그런 유물사관, 그냥 물질 세계를 우상시하는 사관인 것입니다. 그건 공산주의 사관이죠, 사실. 그 사관 가운데에서 신학을 한다? 그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따르질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영으로서 우리가 거듭나져야지 영으로서 새 생명을 얻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 죽을 몸도 살리는 일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땅에서 있고 없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기준이 틀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진짜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없는데도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영이 어떤가? 정말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있고 없음을 따라 누구는 악하다고 규정해버리고 누구는 선하다고 규정해버리고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진리의 사랑이 키워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자체가 그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침,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사랑으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접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칼로 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는 걸로 쓰게 돼요.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써버리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진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진짜 낭떠러지에 떨어지려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강하게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랑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바리새인들을 지옥에 가길 원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계속 그 말씀들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을 때에도 바리새인들이 그걸 갖고 막 정죄하니까 너희가 양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안식일이라고 안 찾냐? 너희 양 잃어버려도 안식일에도 찾는데 내가 이 사람으로 온전케 한 일로 나를 비방하냐?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점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겉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어그러진 시각으로 나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진리의 시선 가운데서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미혹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미혹이 얼마나 더해진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는 미혹이 정말 판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AI 기술이라는 것이 많이 이제 발전돼 가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딥페이크라 그래서 사람의 얼굴, 유명인의 얼굴과 그 다른 사람의 몸을 합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거짓 그러한 영상들을 막 제작해내고 있어요. 딥페이크. 아주 교묘하게 그러한 영상물들이 거짓 그런 영상으로 제작돼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그거에 또 속게 되죠. 분명히 그 사람 얼굴로 행동을 한 거예요.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모르는 거죠. 그런 시대예요. 이 기술이 더 발전되면은요, 얼마나 더 많은 거짓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겠습니까? 진짜 사실같이 그렇게 조작된 거짓들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선교사님이 20년도 더 넘게 전에 받으셨던 것이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이 666 이런 것들이 짐승의 우상, 특별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한다. 하려고 할 것이다. 그 얘기가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그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건 컴퓨터 코드다. 그때는 AI라는 말이 없었을 때죠. AI라는 것이 컴퓨터 코드로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 컴퓨터 코드가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조합되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을 사실 그때는 상상을 하지 못했죠. 근데 오늘날에 보면은요, 그 시대에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한 건물을 차지하고 있어야 그 엄청난 연산을 해내던 것이 이제 이 건물만한 컴퓨터가 손톱만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까지 만든다 그러죠.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집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람을 좀 이롭게 할 어떤 기술들이 발전해 가는구나라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그런 측면이 일부 있지만 지금 이 기술이 사람 예수님께로 나와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면은 거짓들을 계속 양상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어떤 기업의 그 CEO가 이제 돼지를 갖고서 칩을 뇌에다가 꽂아가지고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조종을 하는 그러한 실험을 한 끝에 이제는 인간에게까지 실험한다라고 넘어갔어요. 칩이 너무나 작아져서 이제는 컴퓨터가 요즘 이제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니잖아요. 이 핸드폰의 성능 자체가 20년 전에 컴퓨터의 성능의 몇십 배, 몇백 배입니다, 지금. 과거의 컴퓨터 이렇게 컸던 거, PC가 나왔던 시절하고 비교해도 그 PC의 몇백 배 되는 성능을 이 조그만 칩 하나에 담았어요, 이제는. 이러한 것이 더 작아지고 있고, 더 작아지면서 이제 몸에 삽입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뇌에다가 심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마와 손에다, 오른손에다 심겠다. 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절대 그거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겠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그러한 미명하에 오늘날에 동성애가 퍼져가고 있어요. 동성애도 사랑이다. 그리고 사람보다 개를 더 사랑해요. 개가 상전이 돼 있어요. 진짜 개팔자가 상팔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못 먹어서 굶고 있는데 개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뒤뚱뒤뚱 거리면서 막 다니고 있고. 이것은 잘못된 사랑인 거죠.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정욕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의 탐욕, 그 악함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과의 그 오염된 그러한 정욕들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정욕을 사실은 따라서 그 딥페이크, 그러한 거짓된 그러한 영상들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이 어둠의 일들을 더해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진리를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진리의 사랑이어야 돼요. 항상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겉에 치장했는데 기준이 진리에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그는 거짓된 것이라는 걸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분별할 것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사랑을 입어야 된다. 진리로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냐? 진짜 예수님 그대로를 따르냐? 아니면 자신의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끌어다 쓰느냐? 이건 다른 거죠. 예수님을 그냥 자기가 필요한 데다 끌어다 쓴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구세주여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되죠. 근데 계명을 행해야 돼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이 그 영과 육을 다 사실 연결해서 구속하시는 그 분이시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와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대신할 수가 있으셨고 그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실 수 있었어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죄가 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 살으셨다. 그리고 인간의 그 입장에서 모든 죄를 덮어쓰시고 십자가 형벌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것이 너무나 근본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곡해하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계략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좋은 분이셔. 예수님 선지자야. 예수님 훌륭한 선생이야.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는 아니야. 예수님 어쩌면 구원자겠지. 근데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길로 구원 얻을 수도 있어. 이런 게 다 미혹이라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인데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라. 오직 예수님만 따라서 그 온전한 상을 받는 데까지 이르라는 거죠. 그 온전한 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래서 영뿐만 아니라 혼과 몸까지도 완전하게 구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진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의 길로 가는 것이 진짜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 아들을 모시느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미혹하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아주 단호해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악을 두둔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7일 날 있었던 하마스의 행위를 정당화해주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스라엘로 공격을 멈추라고요? 그건 악한 사람들이죠. 그 악은 분명히 처벌돼야 돼요. 하마스는 괴멸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다 허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심지어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교훈 가지고 나오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인사하는 자는 참여하는 거래요.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종하지 마라. 예수님을 그렇게 부정하는 자들, 이 세상에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자신도 믿는다고 가정하면서 예수님은 근데 실제로는 육체로 오지 않았어. 아니면 예수님은 이단들이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이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 교주가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어가고 있고 죽어요.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근데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거 정신이 좀만 있으면은 그거 따를 수가 없죠. 어떻게 보혜사라고 와가지고 늙어 죽습니까? 자신도 못 지키는데 누굴 지켜줘요? 우리 성령님은 늙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가는 거죠. 서로 소통되는 거죠. 그럼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우리 몇 가지 구절을 더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걸 또 곡해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단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사이비들이. 너희 재산은 다 내놔라. 어차피 마지막 올 거니까. 자기는 왜 재산이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 남아있는 동안 선교하는 것에 기회를 선용할 필요는 있죠. 복음 전파하는데. 근데 이단들이 자꾸 이런 이상한 짓을 하니까 선교까지도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단들은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진짜 우리는 선교를 이렇게 선교헌금이 들어오면 그건 전체 다 선교헌금으로 보냅니다. 이제 씁니다. 그런 것은 흘러가게 돼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게. 우리가 그걸 움켜쥐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흘러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재정도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도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서신을 보냈더니 그걸 곡해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는 사람들이 있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때도 이 편지를 막 위조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 얼마나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위조합니까? 요즘에는 챗GPT라는 기술이 나와가지고 이 레포트 쓸 때 거기다가 몇 마디 질문만 하면 레포트를 써주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어떠한 일이 있으니까 두려움을 가지고서는 피해야지, 그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할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바라보게 돼요. 육신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중간에 있을지언정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영광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게 되죠. 그게 초점이 예수님께 가 있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근데 두려움에 떠는 건 왜 떨게 됩니까?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초점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영웅이 건져졌을 뿐만 아니라 죽을 몸도 살려지게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드려진 바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언제 어떻게 고난을 받을까 그것의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처럼 주님 증거하다가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순서가 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두려움에 아니면은 유혹에 못 견디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먼저 생긴다.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 멸망의 자식, 마지막에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총집결된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의 영이 요한 1서 요한 2서 다 보면은 이미 초대교회 시절부터 활동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거쳐서 계속 얘네들이 활동을 해왔지만 마지막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직결된 그런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일어나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진리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의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교주, 거짓 교주가 되는 거죠. 자기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 이건 사탄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건진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되기 전에는 그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막아두고 계세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승리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절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다 장악한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오더라도 속지 마세요. 그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것을 패퇴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견디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하십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 악한 자도 능력 행해요. 표적 행해요. 거짓 기적을 행해요. 근데 그 안에 진리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치유가 일어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진리의 사랑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느냐. 자기가 높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적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구원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 진리 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구원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르지를 구분하신다 그러셨죠. 제대로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자들은 떨궈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심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진리를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구원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은 절대 없다. 오직 예수님, 그 진리 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본을 따라서 그분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가 더 충만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그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처럼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잘못된 개념들을
떨쳐내고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장해 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시옵소서. 진리의 사랑으로서 충만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